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요즘은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서 많이 공개가 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아직까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에 관한 호칭은 더더욱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들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뭘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어떤 교인이 새로 처음 왔어요. 처음 와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고 담임 목사입니다.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좀 다녔어요. 그런데 제 느낌에 이건 느낌이죠. 느낌에 좀 약간 그냥 그저 그렇듯이 반응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런데 교장 목사님은 언제 볼 수 있나요? 예. 뭐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교감 목사가 있고 교장 목사가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황당했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 이 부목사 시절이었을 때도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과는 뭐 다르게 도대체 권사님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의 조용한 슈퍼우먼이다.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다. 그야말로 실질적인 힘이지.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기특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은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지요. 커다란 빌딩도 보이지 않는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마찬가지 묵묵히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분 직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권사님의 직분을 결코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권사님들의 기도 그리고 권사님들의 섬김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그 영적 기초가 흔들립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권사 헌신 예배로 지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교회의 조용한 힘, 이 권사의 사명 그리고 또한 그 헌신에 대해서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주님 앞에 재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십시다. 사실 성경에는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서 보십시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통적으로 교회는 신약 성경에 여성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또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의 이 말씀은 교회의 헌법에서도 권사의 직분을 설명을 할 때도 늘 명기가 되고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은 권사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일지니라. 여기에서 네 가지 자질을 언급을 합니다. 단정하다, 참소하지 않는다, 절제한다, 모든 일에 충성되다. 여기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외모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정한 외모. 그런데 사실은 단정한 외모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단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외모보다는 태도, 자세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세므나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품위 있고 존경받을 만한 태도를 말하는 말입니다. 곧 인격적인 품격 그리고 어떤 삶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권사님은 결국은 이 존경받을 만한 품위 있는 태도를 지닌 자여야 한다.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을 키우기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 또 감정적이지 아니하고 중심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태도, 그 자세, 그것이 견지된 사람, 그게 단정한 사람입니다. 참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참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메 디아볼로스. 메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no, 아니다, not 그런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디아볼로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근데 여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게임할 때 보면은 이 컴퓨터 게임이 디아블로스 이런 거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실 놀랍게도 이 말은요, 마귀를 뜻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게임할 때 디아블로스 이런 거 하는 거 별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귀신 가지고 게임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 괴물 가지고 게임하고. 예. 그런데 하여간 여기 참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을 쓰느냐면은 메 디아블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귀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실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감정 혹은 아니면은 기분에 따라서 이리저리 그냥 아무렇게나 막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하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하는 것, 이게 아닌 자를 말합니다. 디아블로스는 원래 이간하는 자예요. 성경에 참소하는 자, 그는 마귀라고 참소하는 자라고 그러죠. 이 참소는 뭐냐면요, 말 가지고 이리저리 분당짓고 말 가지고 이리저리 나누고 말 가지고 이리저리 이간질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사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이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권사는 결국은 말 조심을 하는 자예요. 이런 이간질은 결국은 말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지요.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요 권사 직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 타인의 평판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막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결론적으로 이간질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남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면 이간질은 결국은 남말하는데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평화를 이루는 그런 언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참소하지 아니한다. 말 가지고 어떤 분란을 일으키고 분리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사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권사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 감정을 절제하고 어떤 충동을 절제를 하고 상황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적 자세를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사실 어떤 영향력을 가진 권사, 그런데 그 권사가 분노를 하거나 조급하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권사의 영향력이 지대하기에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필수적인 영적 덕목입니다. 또한 권사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충성은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늘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것. 늘 동일함, 늘 그러함, 그것이 충성이에요. 작든 크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끝까지 책임지고 해내는 일관성. 주일학교 청소든 병상 신방이든
어려운 이웃 돌보는 것이든 어쨌든 주어진 그 일은 내가 끝까지 한다. 끝까지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그 헌신의 자세가 사실은 충성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어머니, 사실은 이제 친구같이 지냈던 1년 후배의 어머니 권사님, 그런데 그 권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두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목사님 발자국만 따라다니며 기도한다. 나는 조용히 목사님 발자국만 따라다니며 기도한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권사님은 그러하구나. 권사님은 그러하구나. 그분은 일단 소문무성한 곳은 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발자국만 따라다닌다. 발자국만 따라다닌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서 기도 안 하신 날은 없었어요. 우리 이 어머니 권사님들 그러시죠. 교회에서 주무시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요즘은 교회마다 좀 그런 권사님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불만, 너네 엄마는 교회에서 산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은 그러하셨죠. 교회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제 친구 어머니도 그러하셨어요. 늘.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어머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가면 기도해 주시는 엄마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머니 권사님. 세상은 화려한 말을 잘하는 사람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키는 조용한 권사의 손길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인 로마서 16장 1절 2절의 말씀은 초대 교회의 베베, 갱그라야의 베베를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베베 역시 초기 교회의 권사 역할을 감당했던 여종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녀는 많은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면서 그녀를 보호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 프로스타티스라고 하는 말 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후견인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어떤 재정적 후원자 이런 어떤 이 느낌,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재정적 후원뿐만 아니라요, 후견이에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를 대변해서 일을 처리를 해주고 해결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그걸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재정적 후원자를 넘어서 공동체를 앞서서 지키고 세우는 지도자, 그게 이 베베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권사의 직무를 이어받는 직분이다. 교회 전통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보호자다.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다. 즉 바울조차도 베베의 헌신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사의 사역이 목회자 개인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얼마나 중대한 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중에서 스승님이 계셔요. 제 스승님.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 교인 신방을 했을 때 그 신방에 대동하신 영원한 선생님. 이렇게 인도하고요. 찬송 부르고
성경 본문, 설교, 그리고 기도, 또 혹은 아니면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는데, 제 첫 신방 때 신방을 사실 뭐 학교에서 배운 거는 있지요. 이론적으로는 알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첫 신방 사역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사실은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여기 앉아 계셔요. 이 권사님은 그런 분들 아닙니까? 교역자를 세우는 분들. 교역자를 제대로 우뚝 세우는 그런 분들. 그게 베베였더라. 이 보호자라고 하는 말, 사실은 그런 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권사는 그저 단순히 봉사자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후원자이다. 그리고 믿음의 든든한 동력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권사는 교회 안팎의 정서적 안정, 그리고 관계의 화목, 영적 흐름을 세심히 돌보는 조율자이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사는 목회자와 공동체의 보호자이고 뿐만 아니라 돌보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권사는 교회의 조용한 파수꾼이자 믿음의 중간기둥, 영적 울타리입니다. 한편 우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헌법 제52조에도 권사의 직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이를 위하여서 성경에서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그 외에 추가 몇 구절들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구절들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 또 로마서 16장 1절 2절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토대로 헌법은 권사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그 직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사의 직무, 우선 교역자를 잘 돕는 것입니다. 교역자를 도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권사는 교역자를 돕기 위해서 있는 직분입니다. 권사는 목회자와 동력하여서 교회의 현장을 함께 섬깁니다. 기도로, 행정으로, 때로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짐을 나누는 조력자입니다. 목회자가 지칠 때 권사님의 한마디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이 한마디가 목회자에게는 금보다도 귀합니다. 보통 권사는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 또 전도하는 어떤 그런 경력을 가진 그런 여신도들 중에서 지도급 인물 중에서 선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이 권사가 이 교역자에게 잘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교회 전체의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말과 직결이 되는 말입니다.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서 교회를 봉사하는 직책이지 지배하거나 혹은 괴롭히기 위한 직책이 결코 아닙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이 베베처럼 교역자의 보호자가 되는 것, 그것이 권사가 수행해야 할 엄연한 직책입니다. 또한 권사는 신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교역자를 도와 신방을 한다. 신방. 궁핍한 자,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한다. 교회는 권사를 선거할 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적임자를 선출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만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덕망도 있어야 하고 시간 냄도 있어야 합니다. 1년이 가도 신방 한 번 못 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권사 직무 이행할 때 그 어떤 존재의 의미가 별 없습니다. 권사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장식품도 아닙니다. 봉사하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엄연히 헌법이 부여하는 것은 신방이라고 하는 직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신방을 하셔야 합니다. 신방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권사는 신방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직분입니다. 권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영어로 딱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 백과사전에 이거조트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exhortation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어요. 권면.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 권사라고 해서 이 exhortation, exhorter에 있어 er 붙여서 exhorter, 권면하는 자, 그러니까 분위기 띄우는 자, 잘한다 잘한다 하는 자, 그런 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곡한 권고, 장려, 훈계. 권사의 영어는 이 말의 어근과 같습니다. 간곡히 타이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권사를 영어로 무엇이라 할까? 딱히 이 답할 말이 없는데 바로 여기에서 exhorter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요즘은 백과사전에서도 이 권사를 exhorter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요, 상담자를 뜻하는 카운셀러 혹은 조언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어드바이저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권사는 exhorter, 또한 카운셀러, 그리고 어드바이저입니다. 그 권사님을 만나면 힘이 돼. 그 권사님 만나고 용기를 얻었어. 낙심되었던 마음이 위로를 얻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요, 그 권사님은 최고 권사님이십니다. 최고로 직분을 아주 잘 감당한 것입니다. 이름값 하신 겁니다. 그 권사님은 부정적인 마음을 전념시켜 나도 등달아서 기분이 처지고 다운돼 혼내기만 해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권사는 위로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과 고통이 없는 곳 없어요. 늘 어려움은 있고 늘 고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섬김은 바로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터. 때로는 아픈 성도의 손을 잡고 때로는 마음 아픈 성도를 품에 안아줍니다. 그런데 그 손길 하나하나가 사실은 exhorter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도구. 그리고 권사는 덕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직분, 그것이 바로 권사입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화목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힘쓰는 일입니다. 사실 권사님들은 조용하지만 그러나 평화의 중재자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한마디의 말이 교회를 풍비박산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요. 그래서 그 언어와 행동으로 교회 덕을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일, 자꾸 살리고 세우고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갱그레아의 베베처럼 권사는 교역자의 보호자일 뿐만 아니라 교인들, 교우들, 성도들의 보호자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초신자, 낙심자, 병약자, 실패자, 불우아 혹은 행운아, 노약자 등등등 교회 내 여러 각양각색 모양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을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호자.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자가 된다. 성광 권사님은 나는 성광 교인의 보호자다. 나는 교회의 보호자다. 나는 교역자의 보호자다. 보호자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직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늘 나는 어떤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주눅들기 마련이지요. 혹시 나는 부족하다. 혹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권사의 사역은 폭발하는 불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꺼지지 않는 촛불과 같습니다. 폭발적으로 하나 뻥 혹은 아니면 하나 찬란하게 빛을 쫙 비추고 그리고는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권사의 직분이 아닙니다. 권사의 사역은 작지만 매일 새벽처럼 조용히 비춰지는 촛불, 그 촛불과도 같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도 진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줄 조용히 기도의 줄을 쌓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십니다. 작은 손길 하나, 그것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하나 세워가는 자, 하나님 그런 자를 쓰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십니다. 매일 아침 5시 성전 한 구석에 하나님 앞에 두 손 가지런히 모은 권사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쌓여 오늘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조용한 충성의 무게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의 이 직분은 장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 직분이 명예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로, 눈물로,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는 조용한 힘으로 살아가십시다. 주님, 제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내일도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 결단이 이 세대를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폭발하는 불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꺼지지 않는 촛불, 그 불 하나하나 밝혀 오늘 거룩한 빛, 성광이 되게 하신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조용한 기도 한 줄, 작은 손길 하나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광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